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5월 20날, 20일 날, 요 며칠 아주 치도곤해 났습니다. 하나님이 무사히 그거다 지나가게 하셨고, 뭔 일이 있었냐고요?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제 여기 월요일,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월요일 저녁 9시입니다. 우리 이사에서 하던 거 계속 합시다. 오늘은 이제 24장, 25장, 26장, 27장까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 4장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아마 24장에서 조금 좀 걸리고 27장 마지막에 걸릴 겁니다. 24장 그 5절, 그 다음에 27장 마지막에 10절서부터 13절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느님께서 오늘 공부 시간에 같이 하셔서 오늘 하는 거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 죄 많은 놈입니다. 허물이 많고 단점이 많고 인간으로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놈인데 하느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저 같은 죄인들 오늘도 우리 거지들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일하러 왔던 그 거지 식구들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앞뒤를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아직도 휴작을 부리고 있는 이 거지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직도 술에 쪄들어서 전화를 받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저 창피하다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그 거지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그 목소리를 들었나이다. 그 마음을 보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거기 가서 같이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자기네들이 털고 일어나서 교회로 제 발로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이제 좀 우리 거지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여러 거지들이 쫓아오는데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 제 문자 텍스트로 그냥 저희가 지금 술을 며칠을 계속 먹어서 만날 면목이 없다고 하는 그런 텍스트도 받아보고 내가 가서 만나줄까 그랬더니 자기 창피해서 못 만나겠다. 솔직한 얘기였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당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 같은 놈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24장 시작하겠습니다. 24장에서 제가 이제 이것도 다 24, 25, 26, 27장을 다 읽으려고 그러면 오늘 시간 나가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개만 좀 읽어드리고 지나갈게요. 특히 이제 24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괴했다고 하는 말.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2000년을 싸움을 했습니다. 특히 언약을 파괴했다는 이 말 때문에 제가 2000년을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믿음입니다. 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신학적으로 어디 서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제가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제가 믿는 믿음을 검증해 보시고 내가 어디가 틀렸다, 어디가 맞았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고 있던 것들이 어디가 맞았다, 어디가 틀렸다. 우리
좀 까놓고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말 가운데서 틀린 게 있다면 아마 여러분 저한테 그 지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걸 잘 듣고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가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거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과연 지금 황 목사가 오늘 24, 25, 26, 27장 이사야서 한 거 이게 맞는 겁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그냥 보통 목사한테니까 도 같은 목사가 아니면 아마 여러분 이거 물어봤다가는 다음에 교회 가게 되면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부목사, 교구장, 광구장 어쩌고 저쩌고 인사당할 겁니다. 자, 오늘 24장 그 5절에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다 더럽힘을 당하고 그 더럽힘 당한 이유가 율법을 범했다, 율례를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토라.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노마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라틴어로 가면 렉스라고 해서 이제 그 법.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법이 없는,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하면은 그 노마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헬라어로 법인데요. 이제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불법이라고 그럴 때 거기서 아가 붙어가지고 아노마스가 돼요. 자, 한다면은 그 아노마스가 불법입니까? 무법입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평민들이 알고 있었던 거는 그 헬라어로 된 구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범했다, 아노마스입니다. 하면은 그 아노마스가 법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법이 없는, 그러니까 불법입니까? 무법입니까? 자, 한데만 먼저 노마스, 토라라고 하는 그 법을 봐야 됩니다. 그 법이 뭐였습니까? 씨를 뿌리면, 사과 씨를 뿌리면 사과가 나무가 열려서 사과를 먹는 것이 법인 것입니다. 오렌지를 심으면 오렌지가 나고, 콩을 심으면 그 콩으로 매주 쓰는 거죠. 팥은 안 되죠. 그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는 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법입니다. 자, 근데 그게 아노마스가 되면 무법입니다. 하면은 내가 뭐를 심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뭐가 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 때가 되면 봄에 비가 와가지고 땅이 부슬부슬해지면 그다음에 밭을 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심어가지고 비가 와서 자라고 그 다음에 조금 큰 다음에 비가 왕창 온 다음에 비가 그치고 나서 햇빛이 쨍쨍 비치면 그때서부터 고기가 수거져가지고 그게 6개월 지나게 되면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 법인 것입니다. 법. 밀도 마찬가지요, 보리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라이스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법입니다. 법. 근데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심었는데 뭐를 심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뭐가 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독버섯이 될지 먹으면 죽는 독식이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언제 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좀 이렇게 아주 좀 지저분한 예를 들자면은 그 우리 한국 분들 중에 태국에 이상한 관광 갔다 오신 분들. 근데 지금 태국에는 뭐가 도냐면 지금 미국 그 선박하고 해군들한테 무슨 말이 돌았냐면 태국에 그 성병이 뇌로 곧장 올라가서 죽는 그것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 다 경고를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특히 태국 근처 갈 때에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거 하고 나서 24시간에서 72시간이면은 그 바이러스가 뇌로 올라가서 그냥 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에이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건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해서 10년 있다 나오게 되면 10년 있다 드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법이라고 그럽니다.
즉 악이라고 하는 거는 심었는데 언제 날지도 모르고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아노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대면은 지금 여기서 그럼 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법은 우리 헬라 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어느 나라가 갑자기 망하지 않으려면 갑자기 망하는 거는 전쟁 아니면 병으로 이제 특히 이제 니느웨가 망한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니느웨를 발견하고 나서 이제 그 역사적인 그 물건들이 나오는데 그 물건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그 니느웨가 망하기 전에 한 2년 동안은요 꼭 사람들 증상에 에이즈로 죽은 형상 같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하고 나서 이제 그게 얼마 동안 발견이 안 되다가 발견된 지 지금 몇백 년 안 됐죠. 이제 200~300년 됐나요, 그거? 그 됐는데 이제 그때 기록을 나오는 거를 보게 되면 꼭 에이즈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갑자기 망하지 않으려면 그럼 그 법은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된다. 자, 믿지 않는 그리스의 철학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법이라고 하는 거는 good law.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거는 하늘에서 줘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한, 그러니까 즉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한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의 즉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벌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군주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민에 의해서 평민을 위해서 평민을 통한 그런 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나온 것이고 그 하늘에서 나온 법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안 망한다라는 그 그리스의 그 철학학자들 이제 그 그리스의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 다 이미 아마 그 책은 몇 번씩 읽어야지 그 과목을 통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줄 때는 어떻게 줬습니까? 여기다 내가 이렇게 우리를 쳐넣을게. 이 우리 안에만 있으면 즉 남의 거 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만 모셔라. 이 모든 것들이 뭐 됩니까? 우리의 잘돼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돼 가라고 법을 만든 것인데 그 법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윤례를 어긴다 그랬습니다. 자, 윤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법에서 나왔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이런 그 모든 걸 갖다가 이거 우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가 먼저니까 교회는 일이라는 게 먼저니까 우리가 헌금 걷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나님 말씀에서 교회 헌금을 어떻게 써라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다. 율례를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신학적으로 자 여기까지는 모든 신학자가 동의하는 거지만 요 세 번째 언약을 파했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건 제 믿음이고 이거는 그 보수와 자유진영 신약자 사이에 2000년 동안 싸움이 엄청나게 났던 건데 요거는 제 믿음을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약이 뭡니까? 언약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이걸 갖다가 그 로마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 로마 문화를 보게 되면은 Foedas sempiternam Foedas
셈피테르남이라고 이제 그 라틴 문학에서 말을 하는데요.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 라틴어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동맹, League of Nations.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UN 같이 보시면 돼요. 그 말을 갖다가 이제 로마 문화에서는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라틴어 바이블이 얼마나 엉텅구리 아니 뭐예요? 엉터리인지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 보려면은 헬라어하고 그리거를 봐야지 라틴어는 진짜 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자, 근데 그 리그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 나라, 자, 자기네 나라 국익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리그라 그래요, 여러분. 자, 한데면 그 말은 여기서 헬라에서 말하는 브리트 올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은 건데, 이걸 갖다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게 되면 디아세케라고 하는 말이 돼요. 디아세케라는 말이 뭐냐면 그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근데 그 전에가 더 중요한 말이 어겼다는 말 있죠. 어겼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가라트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카라트.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그 말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파라베이나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베이나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것은 뭐야? 분질렀다라고 하는 말이고 아사소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 change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 쳐놓은 것을 갖다가 발로 차가지고 부러뜨려가지고 지네들 모습대로 바꿔놨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헬라어에서는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뜻이 그 히브리 문학에서 뜻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게 되면은 디아세케라고 하는 그런 왜 언약을 갖다가요. 보통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중동 지방에서 이 헬라어를 쓰게 되면 어떤 뜻이었냐면은 유언을 말하는 게 유언.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게 되면 내가 그분을 존경했기에 이런 거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가지고 디아세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히브리 말에서 말하는 브리트 올람이라고 하는 말하고 헬라어는 거의 조금 더 비슷하다 그러죠. 근데 라틴어는 완전히 그 개차반이죠. 그건 엉텅구리죠. 완전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하면은 여기 브리트 올람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가 전혀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신학적으로 2000년 동안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가보세요. 그 창세기 15장에 이제 창세기 15장에 이제 5절 6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뭐냐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너 나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자. 그래서 그다음에 9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니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짐승을 반을 쪼개서 놓고
두 명이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불을 가지고 가서 중간에서 불을 질러 가지고 다 태우는 걸 그걸 가지고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 언약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영원히 세상 끝날 때까지 올람,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인간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하올람이라 그러죠. 인간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올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안스라고 표현하는, 이안스라고 하는 그 영어가 있죠. 근데 그 이안스라고 하는 그 영어가 어디서 왔냐면 이 헬라어에서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안스가 나와요. 아이오니오스. 어떠냐면 세상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세상 끝날 때까지 이쪽이나 저쪽이나 거역한, 그러니까 그 언약을 깬 사람은 죽어야 돼요. 자, 지금 이해가 가세요, 이거? 자, 지금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둘이 만나서 짐승 5 이렇게 반으로 이제 갈라놓고, 이제 그 짐승 반을 갈라놓은 걸 갖다 어떤 놓냐면 이 장작 위에다 짐승 갈른 거를 놓고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불을 질러요. 그럼 그게 탄다고요. 그럼 그거는 이 2명 중에 하나가 자자대대손손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하올람, 아이오노스라고 하는 거, 이게 끝날 때까지는 시간, 인간의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어기면 어긴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하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짐승을 갈라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오셔. 그래갖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을 깊이 들게 해놔요. 자, 13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즉 그 모세가 갔을 때 이집트 말하는 거예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이다.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가 4대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17절, 18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바로 그 언약 말하는 거예요. 브리트 올람.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신학 용어로 Zen and Covenant라고 영어로 말을 해요. 자, 그 브리트 올람이 지금 여기서 시작이에요. 한데 오늘 이사야서를 24장 5절 보게 되면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다 그래요. 그 거민이 파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봐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불을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 하나님이 혼자 불로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하면 언약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에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페이를 해야 돼요? 그 언약을 깬 책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 그랬어요. 언제 파했어요? 언제 파했어요 이거를? 사람이 관여한 적이 없어. 아브라함이 관여한 적이 없어. 근데 이게 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가보세요. 다니엘서 9장 가보세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6절 가보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여기서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저하고 다니엘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지금 자세히 아시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이해가 좀 안 되시게 되면은 그 다니엘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졌다 그러는데 그때 그 히브리어가 가라시예요. 가라. 하면은 이사야서 24장에서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갔는데 왜 갔어요? 창세기 15장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불로 지나가셨기에 우리가 인간이 그 언약을 안 지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로 십자가에서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 파했었는데, 자, 그 언약은 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다니엘서 9장 26절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십자가 간 그 3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신약자들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고 신약의 교회를 택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몰라요. 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믿음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이것은 내 영원한 언약이니 이걸 어기면 이런 말 없어요. 창세기 15장, 다니엘서 9장 26절 바로 여기서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 우리 그리스도 3일 동안 예수님이 끊어졌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이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또 지금 여러분 이제 저하고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지금 이런 게 몇 번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근데 그 이유가 어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묘하게 되면은 마가복음을 공격합니까? 이사야서를 공격합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공격합니까?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에다가 또 에스겔서에다가 또 이런 거를 이걸 아무리 공격을 많이 해도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빼놓을 수, 왜냐, 하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막으면 이쪽에 나오고, 이쪽을 막으면 이쪽에 나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멋있는 점이에요. 어떻게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게 되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혹시 마음에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진짜 있어? 하늘나라 진짜 있어? 만약에 하늘나라가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어쩌고 한 거 이거 굉장히 후회되는 짓거리 한 건데 이거 뭐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 하나 방법이 있어요. 다 덮으세요. 다 접으세요. 교회 가는 거, 말씀 보는 거, 노트 다 스탑하세요.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못 믿겠는데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서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저 굉장히 시험 많이 받았어요. 아니, 이사야서를 2명이 썼고 3명이 썼는데 신약에 보니까 아니 예수님은 한 사람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학자들은 몽땅 다 틀렸고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은 만약에 여기 학자들이 맞았으면 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야. 근데 거짓말장이라고 하던 그 예수님이 맞았으면 이쪽 학자는 다 가짜야.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저 이거 시험 굉장히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편 23편을 공부하면서 제가 모든 거 다 스탑을 했어요. 히브리어로 공부하면서 시편 23편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시켰는데, 세 번째 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히브리어로 뭐 번역을 하고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뭐 이제 문화 그 배경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그 역사가 어떻게 되고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뭐가 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주의잖아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 거야. 그거 가지고 제가 몽땅 다 스탑하고 한 주일을 울었어요. 제가 징징거리면서 한 주일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위해서 너를 소생시킨 거는 네가 내 아들이 됐으니까 아비망신 시키는 거 그만하려고 내가 너를 구해준 거다.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 네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한 거 아니고,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자체가 네가 훌륭해서 하는 거 아니다. 그건 내가 그 뇌의 문을 열어줘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스탑해야 됩니다. 몽땅 스탑, 올 스탑. 그 다음서부터 이제 봐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언약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계속 나갈게요. 출애굽기 가보세요. 이제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8장 22절 가보세요. 자, 출애굽기 8장 22절이 뭐냐게 되면 이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이 재앙이 나와요. 라이스. 이 재앙이 나오는데 그 이 재앙이 이집트 전역에 퍼지는데 8장 22절 보니까 그날에 내가 내 백성 구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땅에 다 가는데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안 가요. 9장 6절 보세요. 애굽의 가축들이 죽어요. 막 이렇게 병 걸려서. 근데 9장 6절 보니까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출애굽기 9장 26절 보세요.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과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출애굽기 10장 23절 보세요. 그동안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 고한 땅에는 광명이 있었도다. 흑암이 이집트에 언해가지고 어떤 사람 내 손끝도 안 보였어요. 근데 고센 땅에만 하나님의 광명이 있었어요. 자, 이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의 기적 4번을 봐요. 그러고 나서 홍해바다 앞에 가요. 자,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홍해가 갈라져요.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법을 받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데 거기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번을 배반해요? 10번을 배반해. 10번.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 간다. 그거 안 믿었어. 지금 중요하다는 게 지금 오늘 내가 왜 고기를 못 먹어야 됩니까? 오늘 배가 고파야 됩니까? 오늘 목말라야 됩니까? 오늘이 내일은 관계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을 믿는 것이지 중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갖다가 아주 신랄하게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4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1절서부터 제가 봐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이에요.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너 배고파 지금?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끝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시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되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야 너 그 십자가 갈 필요 없어. 자,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너 십자가 가서 피 흘려서 만민 구할 필요 없어. 내가 이거 다 그냥 줄게. 나한테 절만해. 즉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어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죽어야 된다. 그럼 누구든지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죄 없는 거룩한 피를 통하지 않고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너 그렇게 피곤하게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나한테 절만해.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얘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령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을 어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즉 하나님의 하신 말씀 지켜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 너 십자가 간다? 자, 네가 가고 싶어? 그러면 가. 근데 그 십자가 갈 때까지 너 인기 좀 누려. 뛰어내려. 너 안 죽을 거야. 응? 그게 유명해질 거야. 뛰어내려.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즉 앞을 보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굶었어요. 금식했어요. 물도 안 마셨어. 40일 동안 그 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렇게 해도 나는 끝이 보인다라는 끝이.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하실 거다. 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건데 나는 십자가를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 가는 방법이 내가 무슨 인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통 사람들이 가는 인간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배고팠으면 배고파야 되고 슬프면 슬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도 배고팠으면 그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안 달려 있어.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잖아. 나사로가 묻혀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우세요. 인간의 감정이에요. 예루살렘 위에 올라가서 보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닭이 그 병아리들을 품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품으려고 그랬냐. 우세요.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 성의 돌 위에 돌도 남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통곡의 벽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 거짓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거짓말이에요. 통곡의 벽이 거짓말이에요. 얘기 좀 합시다. 근데 교회 사람들이 성지 순례간다고 해서 통곡의 벽에다가 손을 대고 울면서 기도하고 오신다며. 손 대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다 그러는데 무슨 벽이 남아. 미쳤어요 지금. 당신들은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 거짓말장에 만들고 와가지고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다 그러냐. 미친 것들아. 이건 도무청자죠. 그 예루살렘 성지 어쩌고 저쩌고, 이건 도무청자죠. 이 대가통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고 주여, 내가 이거 가지고 하려면 또 혈압이 안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스탑합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앞을 보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거예요. 오늘을 보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 어두운 한국의 이 장래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이 하나님이 안 보여서 우리는 고생 안 하고 카페 다니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잘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미치고 환장 온다니.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무당. 우리 주님께서 돌 위에 돌도 안 남는다고 했는데, 거기가 통곡의 벽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오는 교회 집사, 장로, 교회 목사님들 그거 다 뭐 하는 것들이야? 감정 충만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다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 자,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사야서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근데 이거 가지고요, 굉장히 말들을 지금 많이 하는데, 뭐 동방에서 여호와를, 그래서 미국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해서 부흥이 되고 지랄하고 자빠졌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지금 이게 이사야서 있잖아요. 24장 18절 보세요. 두려운 소리로 인해 도망가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매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천만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의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리니. 자, 지금 이거 무슨 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24장이 이게 무슨 말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여러분 간단해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저하고 요한계시록 가시는 분들은 벌써 이게 어디서 왔구나 이제 벌써들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걸머지고 온 땅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는 과실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로 옮기며 땅의 임들과 왕족들이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뒤에 숨어 산과 바위에 기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를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이거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지구의 축이 23.5도에서 지금 한 거의 많이 지금 왔죠. 그게 35도가 넘게 되면 이南과가 북극하고 바뀌게 돼서 해가닥 바뀔 때에는 이런 일이 난다고 했죠.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 음모설도 아니고 무슨 학설도 아니에요. 이건 과학적인 대답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오늘 23.5도가 아니라 29도 넘어갔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35도가 넘어가면 해가 바뀌면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게 되면 그 요한계시록을 한번 제가 올려놓은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가요. 자, 25장 가요. 25장 6절 봐요. 6절 여러분. 나 25장 할 때마다 제가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건 지금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인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모든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은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그 백성이 수치를 본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죠? 응?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뭐냐게 되면요. 이사야서 25장은 언제 일이에요? 이사야서 25장은 24장을 지나올 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오늘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 갔다 와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말고 그런 거 말고 24장을 온전히 지킨 사람들에 한해서 말하는 거지 오늘 우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하는 것들한테 이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양심적으로 여러분 지금 교회 나가는 거 고민해 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있나 없나? 양심적으로 한번 물어봐요. 진짜 고민해 봤어요? 아니면 그냥 혹시 설마 혹시 있으면? 그거는 아퀴나스가 그랬어요. 아퀴나스가 천지교회 두 개 그 기둥이 있죠. 어거스틴하고 아퀴나스하고. 아퀴나스가 그 말을 했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 안 믿는 건 네 특권이다.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래? 그 말을 아퀴나스가 했어요. 아퀴나스의 신학의 근본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이사야서 25장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이사야서 25장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이사야서 25장은 누구 것이냐? 남을 잠깐 속이고 사기를 치면 금방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에 정직하라 했으니 옳은 소리 하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내 길을 복음 안에서 찾아가는 그 사람들까지 교회에 나가서 척하는 것들,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거룩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제가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 이제 성지 순례를 하고 오셨는데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내가 믿는 게 진짜인지 모르겠대. 거기 가니까 자기네가 다 진짜라 그러는 거야. 뭐 모슬람, 천주교, 그다음에 또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유태교에도 또 지파가 많잖아요. 그런 지파들 뭐 다 지네가 진짜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의심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 그게 정상이에요. 하늘에 이스라엘 가서 갔다 왔으니까 거룩한 척 해가지고서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 것들은요, 그것은 생가짜들이에요, 그거는. 나를 보고 의심하는 게 먼저라니까. 이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봐줄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면 저는 스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몫이니까 제가 건드릴 몫이 아니에요. 단 25장은 누구 것이냐? 바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한 사람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믿는 것이 진짜가 아니면 지금까지 믿었던 건 다 가짜였어? 그럼 그 허무감, 화가 나지. 거기서부터 믿음 생활은 시작이 돼.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하늘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법을 얘기할 때 그 헬라의 그 유명한 이제 하는 거 법이라고 하는 거는 노마스라고 하는 거는 그건 하늘에서 와야 된다. 아니면 한 민족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통한 이 모든 법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자, 지금 그거 말하는 거죠. 다음에 26장 갑시다. 26장. 오늘 26장까지 끝날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요. 이제 26장은 이제 뭐냐 하게 되면은 26장 1절 보세요. 그날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오케이, 스탑.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아니, 봐. 26장 뭐 다 갈 필요 없이 처음에만 봐요. 처음에 이날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자, 근데 그 노래 지금 누가 부르는 거예요? 26장 19절 보세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에 빛나는 이슬마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자, 그럼 26절 1절하고 19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렸어요? No. 죽은 자들이 어디서부터 와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다 올라가고 누가 남아요? 14만 4천 남죠? 우리는 이런 일 나기 전에 우린 벌써 올라가서 하늘나라 우리 집에서 발코니 내려다보면서 이거 보는 거야. 우리는 지구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고 하면 땅에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14만 4천이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오직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 말이 바로 26장 1절에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버린 것 같아요? 안 버리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한다면 로마서 11장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 조금만 할게요. 자, 로마서 11장 가보세요. 11장 25절 29절만 제가 빨리 읽을게요.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내가 왜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냐?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냐느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면 이방인의 수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 휴거됐을 때 누가 와요? 완악해졌던 이스라엘 다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어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게 29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렀어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후회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사야서 27장 갑시다. 근데 오늘 27장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이라도 27장을 하면서요. 이제 27장이 얼마나 재밌는 장이냐 되면은 끝에 가서 10절, 11절, 12절, 13절이 어떤 나라나 어떤 도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같이 좀 토론을 하면서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짐작하는 거하고 내가 짐작하는 거하고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답을 종이에 써놓고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일은 더 재미있는 뭐야 20곡에 10곡에가 있었지 옛날에 뭐야 그거? 20곡에? 네, 20곡에 같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자,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는데 아버지요 이제 저는 하나님이 주는 것만 이제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inner confusion하고 inner struggle에서 시작되는 거 이거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확실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제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확신해서 이제 한국의 험한 시간이 올 때에 떳떳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이 힘든 세상 살짝 몰래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올 때에 앞을 받아쳐서 뚫고 나가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저 몰래 십자가 이름으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런 사람들 만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요 저희 유튜브 식구들 용사드리오니 떳떳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떳떳이 깨어 부시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